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또 우리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얼마나 우리가 그 부활을 참으로 리얼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나의 가치관이, 나의 인생관이, 또 나의 삶의 목표, 이런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변했느냐, 그것을 우리는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어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16절을 보면,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란 마을로 가고 있었다. 제 둘이 엠마오란 촌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옛날 번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면 또 우리 읽은 때는 30리 떨어져 있다 그러고, 그 밑에 풋노트를 보면 약 60스타디아 해서 한 11km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어디인가 이 성서 고고학자에 찾아보니까 오늘날 엘쿠베이헤라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친마을, 그러니까 약 한 11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십자군 전쟁 때는 카스텔룸 엠마우스라고 불린 곳이 아니겠느냐고 추정하고, 또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베의 3장 40절에 따르면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야파로 가는 서북서쪽 20마일의 쪽에 위치한 아부아스일 것이라 설도 있고, 또 유명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엠마오는 다름 아닌 로마 황제 베스피안이 콜로니아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즉 식민지를 부른 유래한 칼로네에, 즉 오늘날 암마우스라는 그 마을을 가리킨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그런 마을로 가고 있었고, 이 부활절 현년에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하면서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글로바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아래서 있던 네 여인들 중에 하나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마리아의 아마 남편 되는 글로바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사가 유명 초대교 유세비우스가 쓴 헤게시피우스의 회고록이라는 글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죽고 난 후 새로운 지도자가 된 시몬이 바로 이 글로바의 아들이었다고 하고, 또 그가 이 주님의 사촌이었다는 기록을 볼 때 글로바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형제였으므로 예수님한테는 좀 아저씨뻘 되는 사람이었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현을 증언하는 부활 전승의 많은 이야기들에 근원이 된 시몬 베드로였을 것이라고, 이 34절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34절과 표현해 봐서 이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여러 식으로 이 글로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을 보면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들이 길을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니까 그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걸음을 멈췄다, 꼭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엠마오로 간 두 사람의 길은 슬픈 빛을 띤 좌절과 실망, 또 슬픔과 분노, 그 원망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란 것을 알고 그분에게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걸 미뤄봐서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희망과 꿈도 처참히 깨어지고 이젠 절망 가운데, 때로는 슬픔 가운데, 실망과 분노 가운데, 이 슬픈 빛을 띠고를 어떤 번역 가운데 분노를 띠고라고도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의 고향 길로, 자기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입니다. 뭔가 자기의 전부를 걸어본 사람만이 자기가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사라졌을 때 그가 가지는 그 마음의 어떤 좌절, 분노, 실망, 슬픔,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 문재인 후보가 뽑히지 못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 어떤 좌절, 실망, 분노, 그걸 그때 그 레미제라블 영화가 많은 국민들 그때 위로해 줬는데,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 자신은 또 내가 어떤 모든 것을 걸고 뭔가 자기의 사랑을 다 걸고 혹은 자기의 꿈과 희망을 다 걸고 있는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가진 그 처참한 심정, 그걸로서 뭔가 이 제자들이 가진 마음을 여러분들은 유추해 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것을 그 무언가에 걸지 않는 사람,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희망을, 자기의 꿈을 걸지 않는 사람은 아마 실망도 없고 좌절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전부를 걸어본 사람만이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계시록 보면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가 미지근지해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뭔가 뜨뜻한 미지근한 삶은 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참으로 우리 예수에게 십자가 부활의 그 새로운 현실에 참 우리는 걸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독교를 내 삶의 종교란 한 궤토에 가둬놓고 적당히 뜨거움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의 혁명이라면 그 하나님의 혁명의 현실을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걸어보려 합니까? 모르게 제가 참 신학교 갈 때도 적당히 기독교를 종교적인 뭐로 그럼 뭐 중요한 거로 생각해서 제가 신학교 가서 뭔가 목사가 된다는 뭐 그런데 이제 그때도 뭐 꼭 목사가 되겠다고 간 건 아니지만 뭔가 궁극적인 진리 그걸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어 간다고 신학교 갔지만 근데 점점 이게 기독교 한 종교의 파편의 궤토가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현실, 인간과 역사의 궁극적인 현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여기 있다고 점점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혁명의 현실이고 근원적인 이 하나님의 혁명, 바르트는 이
그 표현을 이 표현도 못 알아서 이 하나님의 구테타를 어떻게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구테타에 참여하는 그 빨치산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점점 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지부진한 못난 인간이라서 제대로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하지만 참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님 흉명의 현실을 다시 살아봐야 될 것인가. 그죠? 29절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바로 황혼의 석양의 길이었습니다. 황혼과 석양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이 마지막 자기의 종말을 향해 가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실망과 좌절, 그 누군가한테 원망과 후회 혹은 분노와 슬픔 가운데 가게 될 길이런지 아마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대부분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원망, 후회 가운데 아마 대부분 그런 아쉬움, 그리고 뭔가 더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것을 붙여보려는 뭔가 그런 어떤 처절한 발악에 가까운 삶 가운데 아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아마 꼭 80살, 90살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사랑을, 희망을, 꿈을 걸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아마 이미 인생의 황혼의 길을, 인생 수양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일런지도 모릅니다. 뜨끈미지한 것 가운데. 어쨌든 누구나 우리는 언젠가는 그러자면 현재도 우리 인생의 황혼길을, 인생의 석양의 길을 걷고 있거나 또 언제 걷게 될 것입니다. 15, 16절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가 혼자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께서, 부활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는 죄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다른 많은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활의 주가 내 삶과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눈으로 우리 그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길게오르가 죽음의 연병 책청머리에 아브니티라는 주교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첫 구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무익한 사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흐린 눈을 주시고 당신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밝은 눈을 주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사물에 대해서 밝은 눈으로 너무나 잘 보면서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밝고 맑은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그 글들을
다 읽지 못했지만 우리가 생략했던 28절, 22절 그 말씀에는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풀이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시는가? 오네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은 말씀 안에, 그리고 성례전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이 되시고 말씀의 해석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좌절과 분노와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과 말씀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뭔가 잘 알지 못했을 때 함께 묵으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실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떡을 떼어주는 성바천의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자가 두 사람들이 길 가는 비록 두 사람이었지만 내 이름을 모이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그 속에 예수님께서는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2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즉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와 이만큼 동행했으니까 이제 더 멀리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척 하시다 그럽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님께 척 하신 행동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가장 삶의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외로울 때, 혹은 가장 내 자신이 곤두박질어질 때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이 떠난지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척하시는 모습으로 떠난 척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거해 주소서. 아마 이런 어떤 착각들이 우리의 삶에 늘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마치 우리가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때에, 불안의 때에 떠난 척하고 계시고, 때로는 마지막 실로라기 하나로 잡으려는 듯이 예수께서 계셔달라고 우리 하지만 그 사실은 예수는 항상 우리와 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뭔가 말씀 속에 성만찬 속에 성례전 속에 계시는 하나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뭔가 뜨겁게 해줍니다. 어떤 신비한 종교적 체험이 그거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성,
거룩 혹은 종교성 속에 뭔가 참된 뭔가 진리가 있다고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례전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공동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 속에 우리는 뜨거운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속에 우리는 뜨거움을 갖고 그 속에 뭔가 신앙의 뜨거운 열정 속에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다스 키르케고르가 말하길 신앙은 무엇이냐? 주체성의 영역 안에 있는 최고도의 열정이다 그랬습니다. 그 신앙이 뜨거움이 없다면 최고도의 열정, the highest passion, 뭔가 파토스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뜨거워지고 파토스가 파도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뭔가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그 냉혹한 이성의 진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게 킬케고르가 관념론이 말했던 합리성을 버리고 다시 어떤 합리성의 거스르는 파라독스 속에 열정 속에 다시 신앙을 자기 전 실전을 기울여 잡으려 했고 전하려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우리 말씀 속에 우리의 뜨거움을 만나야 됩니다. 33절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보니 부활의 주를 만났던 사람들은 이 엠마오 도상의 두 길손들은 자기의 그 과거의 길을 계속하기를 그대로 계속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의 인생의 길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의 함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근거가 됐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활의 주를 만났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희망하고 바라는 자기 인생의 길을 계속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근원적인 그리스도 현실 속에 자기의 삶의 길을 바꾸어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의 근원인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부활의 새로운 공적 현실 속에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신 그 동행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영국 교회에서 한때 유행되다시피 그 많은 그 풋프린트라는 그 시 아시죠? 그 많이 읽고 보고 돌려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주보 밑에 그 영어 그 풋프린트를 올려놨는데 제가 번역 한번 이렇게 번역해봤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내 인생의 아름다운 장면들로 빛나던 바닷가 하늘을 가로질러 거닐던 꿈을 내 인생의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나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네. 우리들 앞에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칠 때 모르에 난 발자국을 돌아보았네. 내 인생의 길의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리고 그때는 내 인생의 절망과 슬픔이 가장 가득 찬 때였음을 나는 알았네. 이리개로 나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나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거늘, 그러나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동안에 나는 머리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당신께서는 왜 나를 떠나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귀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시련과 고통의 때에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한 사람만의 발자국을 보았을 그때는 나는 너를 안고 갔었단다. 오늘 구약성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마 우리가 때로는 무력하고 보잘것없고 때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는지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독의 때도 우리를 안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부활의 주께서 동행하시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께서 서시고자 하는 삶이 되기를